네,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참사랑을 더 알아가는 저희의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충만케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67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구원 예정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눌 때에 67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만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하여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어떻겠는가?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을 받기 전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낙원에서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시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던 거죠. 네, 여기까지를 우리가 지난주 했는데 우리 오신 분들을 위해서 뒤에 있는 교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구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이 이제 완전하게 할 때까지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될 때까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성도들이 이제 낙원에서 계속 기다려야 했던 이유를 히브리서에 지금 나왔고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러분들 8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포로로 잡힌 자들은 구약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선물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바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의 사면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교재 67쪽 중간 부위에 있는 겁니다. 중간 부위에. 자, 거기에 보면 중간 부위에 세상의 창건 이전의 예정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거기 찾으셨나요? 67쪽. 거기에서 넣는 수단이다라는 그 5줄을 김은희 자매께서 읽어주십시오. 세상의 창건 이전의 선택 예정은 어떻게 된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선택 예정되셨다. 그러나
그러나 당신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기까지 당신은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피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 수단이다. 예,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칼빈의 5대 강령에 대해서, 구원의 예정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가 그 예정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함께 나누는 단원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이 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는데 예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정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정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정이 되셔서 그분의 피로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게 예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렇게 교리로서 하는 자기는 믿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택한 자야 하고 하나님께서 딱 그를 무조건 강권적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정, 택함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예정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되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지금 말씀을 지금 페이지 67쪽에 밑에서 6번째 줄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버전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구두점을 살펴보자, 쉼표 살펴보자 하는데 이거는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문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번 그 성경 교재를 읽어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거는 바로 66쪽에도 나와요. 66쪽 그 맨 밑에 쪽에도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나오는데요.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쉼표. 이것은 영어 버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쉼표.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가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순종 다음에는 쉼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and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림 등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종,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end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피뿌림이 같이 나온 것, 바로 그것은 순종과 함께 그분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지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선택해서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정해 놓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이도록 정해 놓으신 건 아니에요. 그걸 예정해 놓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계속 경고를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나 그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스라엘의 타락, 배교, 반역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셨던 거죠.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나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반역하도록 정해놓으신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사람들의 선택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사람들의 회개를 원하세요.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선택된 자, 그리고 너는 믿지 않아도 구원받아,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정했다, 선택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예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은 선택된 자입니다. 선택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선택하심, 이 미리 하심에 대한 선택은요, 그건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은 예를 들어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예정된 운명을 거스릴 수 없어, 이러한 운명론, 숙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은 그 사람의 어떠하심을 미리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의 결단을 미리 보신 거예요. 의지를 미리 보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신 것, 그리고 주님의 예정은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알기 때문에 예정하신 거예요. 말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걸 뭘 예정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걸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교재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했던 거고, 우리 6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디도서 1장 2절을 보자 하고 거기에 둘, 넷, 여섯, 7줄까지 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넘어갔네요. 6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은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임다영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십니다. 아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받은 자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 선정된 자는 적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고 누구나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당연히 선택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들어가게 되나요? 자, 그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거기 교재에 말씀 나와 있는 것 읽어주십시오. 어떻게 구원받는가? 모든 것을 자신의 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들어간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면 우리가 예정됐는데 예정된 이것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예정됐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예정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자, 거기에 다시 그 밑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3절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윤영 우리 청년이 읽어 주십시오. 13절을 보자 거기에. 예.
예,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 거룩한 영, 성령으로 봉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고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를 집어넣습니다. 구원받는 자를 집어넣고 그를 봉인합니다. 봉인합니다. 이 봉인은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봉인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구원받기 전에는 예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 교재에 밑에서 5번째 줄에 줄을 치십시오. 그 누구도 구원받기 전에는 예정되지 못한다. 그 누구도 구원받기 전에 예정되지 못한다. 줄 그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입니다. 예정. 자, 그러면 천영재님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주십시오. 거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습니다. 자,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됩니다. 네. 자, 다음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나오죠. 69쪽 위쪽입니다. 광은하 자매님 앞쪽에 계시는데요.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교재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큰 그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 결국은 우리의 선택은요, 택해야 되는 거죠. 택합니다. 우리는 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택해야 됩니다. 택해야 됩니다. 택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택함에 있어서는 꼭 그 택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믿지 않은 택함을 한 사람은 그가 영원한 브로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무엇을 택합니까? 고난은 받는 것을 택하십시오. 믿는 자는 고난받는 것을 택합니다. 자, 우리 김성만 형제님께서 히브리서 11장 25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 이 부분 읽어주십시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우리 배자매님 읽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음은 우리는요,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생명. 거기에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내가 이 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옆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여러분들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좋은 업적을 남겨도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인생을 헛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자, 경배의 대상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배의 대상. 자, 그 다음 분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나와 있으면 만일 주를 읽어주십시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네. 아멘. 여러분,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주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요, 나를 섬기지 않고 재물인 만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깁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단원인데요. 오늘은 영적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할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연인, 본성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죄 가운데 죽어 있죠. 그리고 죄의 몸과 혼이요 붙어 있어요. 죄의 몸과 혼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몸에 의해서 혼이 컨트롤 당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먹고 싶고,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좀 음욕이 나타나고, 이러한 몸의 죄성으로 내 혼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혼과 몸이 붙어 있어요. 죄의 몸하고 혼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혼과 몸이 붙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자, 우리 임다영 자매님부터 읽어주십시오. 시편 119편 25절. 제 혼이 진토에 비쳤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나를 살리시사. 아멘. 내 혼이 진흙에 붙었다는 거예요. 내 혼이 진흙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상태예요. 구약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이 몸과 혼이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뒤쪽에 나올 텐데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든지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먹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혼이 죄를 범하잖아요. 혼이 죄를 범해요. 그래서 그 혼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얼마 동안은 진영에서 떨어져 있었죠.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는 주님께서는 먹는 것, 이것으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도리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바뀌었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혼과 몸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혼과 몸이 붙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 이 혼과 몸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떼어놓을 수 있는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젤리가 있는데 젤리통에 젤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으면 그때는 떨어지지 않죠.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젤리 용기를 막 이렇게 구기거나 이렇게 압착을 해서 자꾸 젤리를 갖다가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용기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떨어진 상태가 있겠죠? 그러면 뒤집으면 떨어져요. 자,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죄의 몸과 혼이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죄의 몸과 혼이 떨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나누시잖아요.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 우리 육체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 영으로 행하는 할례. 그것은 뭘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영적 할례예요. 오늘 그걸 배울 겁니다.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몸 그리고 혼의 구원을 받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자,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죽었던 상태는 아까 젤리 용기에 딱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무엇으로 살리셨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그 다음 분께서 야고보서 1장 18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내 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 옛 성품, 내 옛 자아, 내 옛사람은 어디에 죽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자,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요, 죄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그 다음 분께서 로마서 6장 18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8절, 22절 두 개 같이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6장 18절.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네, 22절.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아멘. 네. 자,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종노릇이 아니고 그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죠? 종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었다. 그 사람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자로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 할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영적 할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죠. 말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영원한 날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달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그 검으로 어떻게 했어요? 혼, 영, 육신을 나눴잖아요. 말씀 보세요. 혼, 영, 그리고 육신은 관절과 골수. 둘로 나눴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혼을 바로 육신과 함께 나누는 영적 할례를 해주셨어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나는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할례는요, 죄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우리의 혼을 분리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수술을 말합니다. 기적적인 수술. 자, 이게 영적 할례가 되겠습니다.
영적 할례.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영적 할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입 부분,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이제 다음 주부터 아주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시고 영광 가운데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구원에 이른 자를 영적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옛 성품 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